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요, 5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500명씩 나오고 있어요. 또 장성 상무대에서 훈련받는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 생활 주변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외출 자제하시고요. 그게 지혜입니다. 주의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내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또 혹시 여러분의 몸에 증상이 좀 있다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죽지는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뒀다 녹슬어 없어지면 그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디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엔 사라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에 자신이 묻힐 땅 하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 묻힐 땅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요, 순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마냥 울고 슬픔만 할 수 없게 그는요, 사라를 놔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햇사람들에게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헤브론의 그 성문으로 나가서 거기에 사는 해족속에게 나에게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매장지를 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자신에게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인 햇사람들에게 나에게 죽은 자를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를 좀 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으니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없으니 매장지를 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에서요, 햇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금할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 어디에다든 마음대로 장사해라. 우리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매장지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지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당신은 우리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죽은 자 매장하고 싶은 곳 마음대로 택해서 거기에 그냥 묻으세요.
장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인정받는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요,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준다.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해주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다. 야, 믿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족속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원하는 데다 그냥 매장할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로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고맙다.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나에게 매장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땅은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인데 그에게 당신들이 말해서 충분한 값 받고 매장지로 나에게 팔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말하길 그냥 장사하십시오 했어요. 대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자를 마음대로 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말합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오케이 했던 그게 문제가 돼요. 당신 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면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좋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아무데나 장사하세요 그러지, 만약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당신 부인 사라의 시체 빼내세요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팔라고 말해달라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은 막벨라 굴인데 충분한 대가 받고 팔 수 있도록 해달라. 왜요? 그쪽 근동 지역은요, 매장지를 한번 사면, 굴을 사면 그 굴이 한 번 묵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족들이 대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내게 팔아라. 왜? 아브라함은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아들 이삭 때나 그 손자 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정식 값받고 팔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당사자인 에브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주인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요, 그래도 그냥 드릴게요. 또 에브론에겐 그렇게 받아도 될 정도로 아브라함과 에브론은 아주 친분 관계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보시면 되지만 소돔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해서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브론 아닙니까? 그때요, 에브론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얻은 저주품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 그거 하나 정도는 그냥 줘도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도 괜찮을 정도는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에브론에게서 막벨라굴을 삽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나라 에브론에게 주었다. 400세겔 주고 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이.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됐죠.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풀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굴과 주변의 밭까지 나무까지 다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요, 아직까지 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드디어 매장지를 위해서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자신의 땅, 자신의 소유가 드디어 하나 생긴 거죠. 막벨라.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어요. 가나안에서 산 지 62년이에요. 지금 그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62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소유의 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그것도 전부 산 게 아니고요, 일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킨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더니 세상에 돈 주고 샀네. 그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했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그 땅 샀어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주신 건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벌었나요? 그러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아브라함이 샀으니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장난감 사고 싶다고,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얼마냐? 2만 원이요. 2만 원 줬어요. 우리 아들이 가서 사왔어요. 물론 그 장난감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아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산 거예요? 지가 돈 들고 가서 샀으니까 지가 산 거예요? 돈은 누가 줬냐고요? 내가 줬잖아요. 아버지가 사준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산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돈 주고 사게 한 것, 그것도 주신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고. 우리는 공짜로 얻어야 그게 진짜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는지 분명하게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7절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 줄게라고 하지 않았다. 내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다 라고 생각했지 자기에게 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에게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해족속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 땅은 내 거니까. 하나님 내게 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욕심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거기서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마물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땅에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땅은 내가 살 동안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할 뿐이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나그네일 뿐이요 거류하는 자이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여관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좀 길게 자면 한 달 정도 자는 여관방을 이쁘게 꾸민답시고 거기에 액자 사다 놓고 뭐 사다 놓고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사는 그 집을 예쁘게 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가야 될 그 고향, 그 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최고의 땅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한 것을 알았기에 밀어두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미련 가지고 살지 않았다고요. 그 땅에 미련 뒀으면 공존 못한다니까요. 함께 못 살아요. 어떻게든 그들을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장할 일이 생기자 비로소 그때서야 땅을 요구하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매장할 땅을 돈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한 게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장은 그냥 장사한 매장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겠다. 명분이 야가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명분이 가장 큰 명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 편에서는요, 그거 에이 말도 안 돼. 아무 땅이나 하나님이 줬다고 뺏으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할 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니 우리는 그 땅 얻으러 갈 거야.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매장지인 헤브론이 그 땅에 있으니 우리는 그 땅 들어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가지고 계세요? 약속해 줬다고요? 네,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즉 우리의 명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막벨라 굴과 같이 명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 예비하러 갈게. 가서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갈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그 약속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거처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주님은 다시 오셨어요. 이곳에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아요. 뭐 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냥 데리고 갈 뿐이에요. 그리고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혼인잔치 벌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왜? 시집간 여자가 남편 집에 가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비된 신부잖아요. 그러니 신부가 신랑 따라가서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곳에 들어가는 나를 잘 준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위해 초석에 예비하신 주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분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